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우리 큐티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 GUS와 이 방송을 함께 들을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아침에 우리가 먹는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우리 여기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절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있죠. 마네킹이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기 기록된 아담은 진짜 아담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록된 아담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절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생물들을 창조했어요. 동물들을 창조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근데 아담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넣어줬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온이가 있어요. 근데 하온이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이 내 정체성이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넌 누구니? 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체성을 세워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바로 아담이 했던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흑암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려진 흑암을 거두어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일반 학교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학교 친구들은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김하일이야. 그럼 너는 왜 살아? 그냥 살아. 너는 꿈이 뭐야? 나는 뭐 간호사가 꿈이야. 예를 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창조된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위해 우리가 보내어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창조되어진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봐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려면 어떠한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귀가 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누구의 법으로 세상을 창조하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신의 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따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창조되어진 게 우리이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산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뭘 알게 돼요? 답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법이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곧 우리가 어떠한 걸 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공의. 옳음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공평함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불의의 반대가 정의예요. 의로운 거, 옳은 거. 할렐루야.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아담이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아담이 그 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먹으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법이 생기는 거예요. 내 법.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생명나무만 딱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법만 알아서 그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지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의 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이거 안다. 목사님이 저번 주 숏 메시지 할 때 이유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뭐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신이죠. 그죠? 신. 우리 라일이는 부산 가서 숏 메시지 들었어요? 아침에 주신 말씀 들었어요? 하일이 들었어요? 하일이 안 들었죠? 이따가 상담실로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이 죽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계획을 두시고 현재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현재의 세상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지금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계획을 두시고 현재의 세상과 현재의 삶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바로 이 장소란 사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여러분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신 그 피조 세계의 영역이 어디냐? 천사들과 사람들, 천사들과 이 세상이에요. 천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피조 영체. 네, 천사는 피조 영체란 말이에요. 영이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피조 육체. 그렇죠. 우리는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피조 영체와 피조 육체의 세계 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마귀를 심판의 때까지 두신 거예요. 우리로 피조 영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 피조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 혼의 능력과 결정을 보기 위해서 이 몸에다가 뭐를 두신 거예요? 합시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딱 몸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정욕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능력과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부활의 몸을 입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악마들과 또 여러분의 몸에 역사하는 정욕을 이기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 마지막에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통치와 권세를 누리는 왕으로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사실이 믿겨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대로 자라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누구 밥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게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 보게 되면은 몸이 원하는 육신대로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우울하면 우울해하고, 공허하면 공허해하고, 그 육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들을 다 하잖아. 그게 종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왜 몸을 따라, 몸이 주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 우울해하고 공허해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왜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이죠. 자, 8장 1절부터 자, 목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을 대항한 내 법을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내 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뭐다? 생각이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법을 대항하는 법이 여러분이 이미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기뻐하세요. 왜 안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마음에 나 그냥 졸리고 그냥 아무 기쁨도 없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죠. 이게 바로 몸이 주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혼에게 기뻐하지 않는 근심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믿어야 할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봐봐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2절 목사님 읽을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빗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있던 여자를 잡아와요. 예수님이 딱 끌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시험하느냐?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간음하던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 봐보세요. 딱 끼고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자, 봐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이 절대로 형제를 고발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럼 마귀도 율법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법대로 판단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도 율법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핑계로 내 마음대로 그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딱 한 가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대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법대로 판단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한다?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가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모세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그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판단과 생각이 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할 바른 자세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선악의 판단의 지식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봤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가 더 많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죄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죄된 생각이 많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준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율법에 기록된 죄가 다 내 안에 있네? 이게 뭐냐면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있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Do you understand? 네. 그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러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 율법을 보고 그래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아 그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내 스스로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이 선악의 지식이 악한 거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내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대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누구를 고발하려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시험했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럼 이들이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배후에서 이들의 생각을 통해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5분 남았어요. 목사님 이제 5분 끝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맞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쳐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있으면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율법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창시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이가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죄가 얼마나 심히 죄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딱 율법에 창시하셔서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죄를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 모두가 돌을 놓고 돌아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돌아보라. 아무도 없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10절이에요. 10절과 11절 연달아서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한 말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가지 말라 그 뜻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죄를 짓는 게 어디로 다닌다는 거예요? 죄로 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가운데에 다니는 게 바로 죄 가운데 다 다니는 거고 흑암 가운데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이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와라?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예수님이 뭘 줄 수 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원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는 대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상태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아는 대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아는 상태로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공평한 판단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뭐가 나와요? 그 입술에서 불의한 판단, 불의한 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원래 이거를 서론으로 하고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요한복음 8장과 9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다시 힘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나자만 남았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글을 봤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 양심이 뭐냐? 이거 내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다 같이 한번 가봐요. 내일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쭉 넘어가서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율법을 모른다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자들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럼 반대로 율법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나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나 모두가 다 범죄한 건 똑같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없이 하는 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지금 여러분같이 율법 듣는 것 같다 하나님 너의 옳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만 하지 돌아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저께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산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목사님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그분을 보고 저분은 지금 현재의 삶이 마지막 삶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얻지 못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 마음에 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는 생각을 그 마음에 담아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 아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글을 쓸 때 그들이 뭐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래요? 양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화론자들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진화됐다고 말해요? 아메바. 아주 작은 단생물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어서 파충류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파충류인 거예요. 도마뱀이 우리의 조상인 게 바로 진화론자들의 이론이에요.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창조론을 배워요? 배우죠. 그럼 거기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침팬지, 원숭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숭이에게 양심이 있어요? 아메바에게 양심이 있어요? 도마뱀에게 양심이 있어요? 사자가 가젤 사슴 새끼를 잡아 뜯어 먹을 때에 막 울면서 먹어요. 미안해,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안 그래. 짐승들에게 양심이 없어요. 오직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똑같이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그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양심이에요. 왜요? 양심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국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500년 전에 살았던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목사님이 내일 볼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글을 썼을 때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도 뭐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이수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다 쳐요. 광개토 대왕이 있다 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행함으로 선을 행한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한 자는 그 선대로 판단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도 악을 행한 자는 그 악대로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뭘로 판단받느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결실로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한다? 마음의 생각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무엇을 판단을 받는다? 양심법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몸의 행실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다고요? 지존자의 아들들로 창조되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줄 아는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GUS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정체성을 알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이 땅 가운데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세상 풍조와 유행과 허탄한 것들을 따라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 모두를 보내셔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흑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빛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